여러분 혹시 땅 좋아하십니까? 땅 안 좋아하시는 분 아마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이제 그렇게 나라가 크지 않고 좁은 땅에 인구는 많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치열하게 경쟁할 수밖에 없고 땅에 대한 욕심을 그 어느 나라보다도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우리나라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산 목록 1위가 대부분 다 부동산이죠. 가장 가격이 올라가는 것도 부동산 가격입니다. 그래서 늘 젊은 세대들이 결혼을 힘들어하고 출산을 어려워하는 게 뭡니까? 내 집 마련이 어렵다. 부동산에 그런 가격이 잡히지 않아서 어려운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부동산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귀가 번쩍 뜨일 그런 말씀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러나 우리가 가만히 이 현실을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합니까? 아니면 힘있고 강한 자가 땅을 차지합니까? 힘있고 강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땅 빼앗고 그 땅 안 돌려주고 그대로 차지한 땅대로 휴전하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중국은 남중국해 그 바다와 섬들을 다 구단선을 그어놓고 이거 내 바다야 내 섬이야 그러면서 영유권을 주장하고 그냥 섬이 아닌 암초를 그냥 돌과 흙을 시멘트를 쏟아부어 가지고 섬으로 만들어서 자기의 그 영해를 넓혀가고 정말 영토의 욕심을 과도하게 부리지 않습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죠. 파나마 운하 그 통제권 우리가 가지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덴마크의 그 통제하에 있는 그린란드 우리가 가지겠다 그렇게 요구하고 심지어 요즘은 평택에 있는 주한미군 기지 땅 그거 우리한테 주면 좋겠다 그렇게 땅 욕심을 계속해서 부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군사력, 경제력, 그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현실을 생각할 때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이런 말씀보다는 강한 자가 힘 있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며 이런 말이 오히려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현실을 우리가 목도하고 또 우리가 그것들을 사실 경험하고 때로는 힘이 없기 때문에 내 땅마저도 때로는 빼앗겨야 되는 그런 눈물겨운 현실이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놀랍게도 그 어느 때보다도 힘과 무력이 세상을 지배하던 그러한 시대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온유함이란 성품이 온화하고 너그러운 그런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지요. 근데 그들이 받을 상이 땅이다라고 하는 그런 대목에서 이게 온유한 거하고 땅하고 무슨 특별한 관계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온유함과 땅이 무슨 관계인가? 집을 산다는 말인지 무슨 부동산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말인지 그런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선포하신 이 말씀은 사실은 구약에 먼저 언급된 구약에 먼저 약속된 말씀이에요. 시편 37편은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라. 이미 앞에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며 화평한 그 풍성을 누리게 될 것이다. 즐거워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말씀이 들어있는 시편 37편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느냐 하면은 37편 1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 땅을 차지하는 자들은 힘 있는 자들이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고 온갖 뇌물과 불의로 이득을 취하는 무도한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 틈바구니에서 살아가노라면 마음이 원통한 일 생기고 답답한 일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시기심이
질투가 일어나기 마련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러한 현실 가운데 있는 이 땅의 백성들에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들을 인해서 시기하지 말며 불평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요? 그것은 결국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결국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고 화평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악이 흥하도록, 악이 마음대로 하도록 그냥 가만히 보고 있는 것처럼 현실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느껴진다 하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준엄한 심판은 그들 가운데 내려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가 받을 복은 세상의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복이 아니에요. 로또 분양 같은 그런 행운에 기대하는 복이 아닙니다. 온유한 자가 기대하는 복은 이 세상을 향해서 나를 좀 잘 봐주시고 나에게 어떤 좋은 어떤 번호를 주어서 어떤 기회를 행운을 잡도록 그렇게 기대하는 복이 아니에요. 온유한 자가 기대하는 복은 오직 세상 만물의 재판장 되시고 공의로운 재판장 되신 하나님의 공의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그 권능에 하나님의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주권자의 주권에 기대하고 의지해서 기대하는 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선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함께 악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원망과 불평 가운데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끝까지 믿음의 길,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달려가는 사람, 이들이 바로 온유한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정직하심과 성실하심을 믿고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나도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온유한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의 인생길을 여호와께 맡기고 인내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신실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만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럼 그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시편 37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가 이루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요. 그리고 너희의 의를 빛같이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나타내시겠다라고 시편 37편 6절 말씀에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온유한 자들이 받을 복이 뭐라고요? 땅을 차지하는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이 세계에서 제일 아름다운 땅이 어디냐고 물어본다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북미 대륙이라고 할 것입니다. 다들 미국에 가보고 싶어 하는 것이 하나의 로망이고 버킷리스트이기도 합니다. 보통은 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아십니까? 그 북미 대륙이 원래 그 아메리카 인디언 원주민들의 땅이었습니다. 근데 그 땅을 누가 차지한 것입니까? 지금부터 360년 전 영국에서 신앙생활 때문에 박해를 받아서 그 나라를 떠나야 됐던, 쫓겨나야 됐던, 그 나라에 살 수 없어서 결국은 배를 타고 네덜란드로 갔다가 거기서도 정착을 하지 못하고 1, 2년 살다가 결국 다시 대서양을 건너서 1620년 폴리마우드라는 해변에 내린 청교도 120명과 그들의 자손이 지금 그 땅을 그 아름다운 대륙을 기업으로 받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함께 악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면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었고 박해를 당하더라도 보복하지 아니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를 기대하면서 나아갔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이 세상의 냉혹한 현실과 이율배반적인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비록 더디게 응답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만이 온전히 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자가 되지 마시고 강팍한 자가 되지 마시고 온유한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불의한 일에 정오나 복수의 마음을 품지 마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믿고 성실과 인내로 하나님의 복을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땅은 구약에 등장하는 그러한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 가운데 핵심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자식도 없고 정착할 땅도 없었던 떠돌이 유목민 아브라함에게 자손과 땅을 주실 것을 약속을 하십니다. 그 땅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중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실 땅을 누가 차지하고 있습니까? 가나안 7족속이 차지하고 있지요. 가나안 민족들은 음란하고 또 우상을 아주 무서울 정도로 잔인하게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어떤 종교적인 의식을 위해서 자기 자식까지 제물로 내어서 불에 태워 인신공양을 하는 그런 종교를 가나안 민족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좋은 땅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그 땅이 너와 내 자손에게 내 후손에게 내 후손의 땅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땅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가락해서 가서 살지만 그 땅의 사람들에 비해서 아브라함은 너무나 힘이 약하지요. 또 모든 면에서 이방인이고 그를 지지하고 그를 도와줄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그 땅이 누구의 것이 됩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의 땅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온유한 자라고 생각했을 때 믿음의 조상들 가운데 누가 가장 온유한 자일까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중에 누가 온유한 자였죠? 에서에 비해서 야곱이 물론 온유한 자이긴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삭을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이삭은 참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나무찜을 집어서 먼 길을 떠나지 않습니까? 모리아 산으로 올라갈 때에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풀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제물 어디 있습니까? 물을 때에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묻지 마라. 그렇게 하고 자기가 제물이 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을 가지고도 묵묵히 그 길을 순종하며 올라가지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삭의 나이가 한 16세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그 아버지가 아들을 결박하고 칼로 그 아들을 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에도 반항하거나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아버지의 혈사에 따르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 볼 때 이삭은 참 온유한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한 번은 이삭이 이제 가장이 되고 자기 부족을 다 책임져야 되는 그런 부족장이 되었을 때에 남방으로 내려가서 세겜 지역에 내려가서 이제 그 지역이 블레셋 사람들 지역인데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파서 거기서 목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이거 우리 지역이야. 그 당시에는 영토 분계선이 없지 않습니까? 서로 이제 누구의 땅도 아닌 그런 지대가 있는데, 근데 그냥 자기 이제 지역에 와서 근처에 와서 한다고 시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삭이 잘 되거든요. 복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삭이 애를 먹고 판 우물을 빼앗는 거예요. 이거 우리 거야. 내놔. 그러니까 이삭이 또 다른 데로 옮겨가지고 우물을 팝니다. 어렵게 판 우물, 겨우 얻은 물을 또다시 달려와가지고는 여기도 우리 거야. 내놔. 이러면서 계속해서 우물을 빼앗습니다. 근데 이삭은 결코 그들과 다투지 않습니다. 그리고 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 거라고 우기고 막 억지를 부리는데 그냥 내줍니다. 그럼 우리가 딴 데 가지. 양보하고 끝까지
화평을 지키면서 어떻게 보면은 바보같이 자기 것을 빼앗기는 그러한 무능력한 모습의 이미지도 우리가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끝까지 다툼이 없을 때까지 계속해서 자리를 옮기면서 우물을 파서 자기의 그런 삶을 영위하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모든 약속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립니다. 이게 이삭의 참 장점이고 놀라운 점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세상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무능하고 굉장히 참 바보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그러나 이삭은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이삭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할 때에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을 늘 언급하는 그 언급 속에 이삭이 빠지지 않는 이유가 그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보였기 때문에 양보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지금은 잠시 저들이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한다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저 땅을 나의 땅으로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 빼앗긴 우물들이 영원히 빼앗겼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게 하심으로 그 땅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땅이 되고 그들의 후손의 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분의 은총에 기대어서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온유함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사람이 바로 이삭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십시오. 그분을 믿고 정직과 성실로 온유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온유한 자는 어떤 사람인가? 성경에 보면은 이삭이 온유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었고 또 모세를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을 보면은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주민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번역에는 승하더라.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모세는 원래 온유한 사람이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는 한 성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40세에 자기 민족을 위해서 어떻게 좀 구원자의 역할을 해보겠다고 나섰다가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사람들이 싸울 때에 이스라엘 편을 들어서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죠. 그냥 말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꾸짖는 것이 아니라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모세의 타고난 어떤 그런 혈기입니다. 그랬던 모세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혈기로는 하나님의 그 구원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 제대로 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다라고 보시고 그를 광야로 보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40년 동안은 왕궁에서 모든 부유한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또 모든 교육을 받게 하셔서 지식과 무용과 다 갖추게 하신 다음에 광야로 도망자의 삶을 살게 하셔서 광야에서 처가살이 하면서 양떼를 40년 동안 치게 하시죠. 거기서 자기가 죽는 거예요. 자아가 죽는 거예요. 내가 배운 지식, 내가 가진 공주의 아들, 왕자, 이런 어떤 그런 세상의 껍데기들, 세상의 그 어떤 그런 가시적으로 거대해 보이는 것들, 그런 걸 다 내려놓게 되는 것이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들판에서 양이나 치는 목동에, 수많은 목동 중에 볼품없는 목동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자기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살리시고, 자기를 보호하시고, 자기를 인도하시고, 자기의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순종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 양이 얼마나 순합니까? 모든 짐승 중에 가장 순한 것이 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양들하고 생활하다 보니까 이 모세의 마음도 정화가 되고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가 이렇게 지민의 온유함 그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승하더라. 그래서 온유함은 타고나는 것이라기보다는 훈련된 성품이다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온유한 사람은 세상에 잘 없습니다. 온유해 보일 뿐입니다. 착해 보이는 사람도 사실은 착해 보일 뿐입니다. 그런 사람 성나면 더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타고나는 게 아니에요. 이상의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성품이다. 성령의 열매 맺게 하는 그러한 성품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훈련된 모세지만은 그러나 그 혈기 어떤 그런 자기 안에 있는 그 분노 이런 것들은 사실은 늘 남아있지요. 그래서 신의 산에서 하나님 돌판 받아오다가 그 밑에서 백성들이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그 들고 내려오던 하나님 서주신 돌판 그거를 바위 밑으로 던져가지고 깨뜨려 버리지 않습니까? 저 같으면 그걸 못할 것 같은데 모세는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모세가 참 이게 기본적으로 성품이 온유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다듬으시는 거예요. 계속 다듬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온유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온전히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에 그때의 말씀의 전후 문맥을 보면 어떤 상황이냐 하면은 모세가 구스 여인을 첩으로 이렇게 취했어요. 근데 그걸 못마땅하게 여겨서 그 누이 미리암과 그의 형 아론이 비판합니다. 모세 저게 뭐 왜 딴 여자를 저렇게 또 취하느냐, 지도자라고 지 마음대로 하느냐, 지만 지도자냐, 그러면서 모세의 권위를 막 훼손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에 모세가 화내지 않아요. 화내지 않고 그냥 비판을 그대로 듣습니다. 듣고 그냥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처사에만 모든 것들을 맡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체면을 세워주시고 또 모세의 권위를 세워주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누구보다 온유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온유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신뢰하고 모든 처사를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사실 온유한 사람은 그 누구보다도 육신에 머물리고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님이 가장 온유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내게 나와서 내게 배우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마태복음 12장에서도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역시 온유한 주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5장에서 천국에 들어가는 자를 양과 염소로 비유를 하시죠. 그래서 양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도 예수님을 목자라고 표현하면서 우리를 교회를 양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양은 목자를 따라가야 하고 목자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양은 목자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목자가 가는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온유한 길을 걸어가셨던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온유를 본받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 속에서는 막 끊임없이 불평이 나오죠. 우리 속에서는 끊임없이 혈기가 나오지요.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옆에 있는 혈기 부리는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 혈기가 일어나 내 마음속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주인 되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보혈로 덮어주시고 씻어주신 예수님을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그 온유한 주님을 묵상할 때에 우리는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 메이커가 되어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를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뜻이, 혈기를 부리면 내 뜻이 이루어져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내 뜻이 아닌 주님의 온유함을 따라서 주님께 복종하며 나아갈 때에 주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질 때에 그것이 내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내게 진짜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되고 주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어떤 분이셨는가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겸손하고 온유하신 주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인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당장 내게 땅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땅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온유한 자로 나아가기를 우리는 마음속에 소망하면 좋겠습니다. 옛날 문헌에 보면 유능승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유한 것이 능히 강한 것을 이긴다라고 하는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진짜 강한 것은 부드러운 거예요. 부드러운 거예요. 여러분, 돌이 굉장히 강하고 세고 거칠고 하지만 그 돌을 매끄럽게 만드는 게 뭐예요? 물이에요, 물. 결국 물이 돌을 깎아내지 돌이 물을 변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부드러운 게 하는 거예요. 물의 수압을 높이니까요. 철도 잘려나가더라고요. 나 그거 참 신기한데 레이저도 아닌데 물로 이렇게 철판을 잘라내는 그런 기술도 있더라고요. 부드러운 것이 오히려 강한 것을 이긴다라고 하는, 진짜 센 사람은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전 유럽을 석권했던 나폴레옹이 마지막에 센트 헬레나라고 하는 작은 섬에 유배에 가서 죽음을 앞에 두고 마지막 남긴 말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칼로서 온 유럽을 정복했지만 결국 실패하였노라. 그러나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사랑으로서 온 인류를 정복하셨다. 그런 거예요. 주님은 폭력으로 정복하신 게 아니에요. 주님은 온유한 사랑으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세상을 정복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내실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사실 온유한 심령, 곧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심령에게는 온 세계가 다 아버지의 집입니다. 우리가 그런 찬양을 하잖아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사실 이 우주 만물이 다 주님의 집입니다. 주님의 세계를 우리가 빌려서 쓰고 있는 것이지요. 세계가 다 내 아버지의 세계요 주님의 세계입니다. 온유한 자가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지구, 이 땅은 언제든지 죄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이 땅은 사라질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이곳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의 기업을 얻는 것이, 그 새하늘 새 땅을 나의 것으로 받는 것이 진짜 복인 줄로 믿습니다. 힘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던 그런 자들은 새하늘과 새 땅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고 세상의 논리와 주장을 따르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따랐던 그 온유한 자들은 주님이 예비하시고 주님이 이루실 그 새하늘과 새 땅에 기업을 받게 될 것이고 우리가 거처할 성읍을 받게 될 것이고 거기서 왕노릇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시편 37편 9절 대적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예수님은 제자로 부르신 우리들이 이렇게 온유하도록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또 그렇게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되는 그러한 온유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기를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불의에 맞서며 땅을 기업으로 받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리고 구약에서 시편 37편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그 말씀 하나님 우리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유한 자가 받을 복,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 복을 받게 하시고 이 땅을 떠나서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주의 기업을 받는 복된 하나님의 아들, 딸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고 주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